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살펴보는 내용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구원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침내 그들 중에 일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당시 로마의 어떤 당시 상황들을 살펴보면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제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의 추방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다 추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고, 또 이제 네로 황제가 한 54년 정도에 추방 명령이 해제되어서 이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근데 나갈 때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들어올 때는 이제 점점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 지방에 있는 이방 정통 유대교 신자가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중심이나 리더층들이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소수가 되어서 이 사이에 이제 불화라든가 또 이런 분열 같은 것들이 있게 된 거죠.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조금 교만하게 말을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교만하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의 마지막 이제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그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나보다 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방의 유대교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저 많은 사람들과 싸우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아직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만 남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아무도 없다.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직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엘리야는 그냥 7천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한 명.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없으면 안 돼. 어떤 공동체에 나밖에 없어. 이것을 할 사람 나밖에 없어라는 그런 교만함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상황이 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 절망적일 때가 있죠. 이제 포기하고 싶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의 파도라든가 또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들의 그런 파도 속에서 감정의 이런 파도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왜 나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의 경험의 한계, 나의 이성의 눈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상황이 더 다급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보다는 그냥 주관적인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환경이 몰아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는 한계가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계가 분명히 보이고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로마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끝났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 사람밖에 없고 더 이상 없다라고 했던 어떤 교만함이나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렇게 단정지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구원이 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늘날 많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교회가 썩었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 성령의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제 교회가 썩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 경험, 내 지식, 내 육신의 눈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경건한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썩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한 성도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도 내가 우리 부모, 우리 자녀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가족도 그런데 하물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 중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썩었다 아니면 뭐 성령의 촛대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옮겨졌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썩었든 썩지 않았든 내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썩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썩어질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침에 겸손함으로 시작했어도 저녁이 교만함으로 마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해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돌보시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내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많은 타락이나 또 부패함을 봤을 때 우리가 막 한탄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으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구원의 어떤 여부를 예단하거나 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소리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탄식 소리나 음성들, 또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삼아달라는 그러한 귀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7절에서 보면 남은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은 자는 5절의 남은 자와는 정반대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때와 같이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7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외에 그러한 남은 자들은 완악함의 결과로 그들의 귀가 닫히고 결국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심판과 저주가 있고 또 어떤 구원의 길이 닫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려놓은 잔치가 올무와 덫이 되어서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특별히 다른 나라들보다 돌보시고 이렇게 작은 민족이었지만 강대국을 이기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있고 보호하셨던 그런 은혜들, 부유한 환경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시편 106편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리하게 썩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환경을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메시아의 예언을 계속적으로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으로 삼아서 메시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율법의 전통, 관습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깊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직접 구두로 이렇게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어떤 외적인 행위들과 관습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저주. 이솝우화에서 보면 사슴이 가장 큰 뿔, 이런 큰 뿔을 자랑하고 막 많은 동물들 앞에서 토끼와 여우 앞에서 자랑하다가 사냥꾼이 이제 막 총을 쏘고 쫓아오는데 그 나무에 이 큰 뿔이 걸려서 발버둥 치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솝우화를 어릴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밥상, 내가 벌려놓은 그 잔치상, 아까 공동번역에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특권, 특별한 은총, 이것들이 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 있다라는. 예전에 TV에서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복권이 당첨되면 그 이후에 행복하고 잘 살고 이걸 서로 나누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그 프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만 쫓아다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고등어가 있으면 서로 살을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떼어줬다고 합니다. 형 주거나 누나 주거나 동생 주거나. 근데 복권이 당첨되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이런 배분을 놓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등을 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보지도 않고 어떤 심지어는 이제 악한 그 죄까지 범했던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의 축복들이 오히려 복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올무와 덫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소수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너희가 그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책임 때문에, 너희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너희가 이렇게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1%도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합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행위를 1%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고려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면서 지적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넘겠습니까? 그 심판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 1%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고 다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긍휼의 심판을 받는, 너는 의롭다라는 그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심판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죄가 다른 사람보다 적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짓는 자나 적게 짓는 자나 다 죄된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잊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성으로 치우치기 쉬운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함으로 빠지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붙잡고 겸손한 하루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자연재해 속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런 전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단정짓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각자의 삶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모두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언제나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충성하며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여한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양무리들을 살피고 돌볼 때에 그곳에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 교회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낭망하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국 교회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외부에서 현장에서 작업하고 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발걸음들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다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주의 은혜로 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